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었고요. 가족들끼리 다 같이 신앙을 하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무렵에 어머니께서는 신천지에 가게 되셨어요. 엄마가 교회를 소개를 시켜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신천지에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고, 중간에 아빠 한 19살, 20살 때까지는 모르시다가 그때 알게 되셔서 그때부터 아빠가 엄청 화를 많이 내셨고, 저희를 위협하기도 하셨기 때문에 도망쳐서 살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아빠가 화를 네. 내시는 이유가 신앙생활 때문입니까? 신천지 때문입니까? 신천지에 빠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셨고,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전혀 굽힐 생각이 없으시다 보니까 많이 화를 내셨고, 저희가 이제 도망쳐서 살고 아빠랑 안 보고 살고 그런 세월이 길어지면서 저희는 오히려 진짜 우리가 참이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제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들은 시대마다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단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기뻐해야 된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저도 그때는 어렸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건 줄로 알고 그 핍박을 되게 기뻐하면서 견뎠던 생각이 나고, 저희 엄마도 이 신천지 신앙이 힘들어질 때마다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핍박을 견디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흔들리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신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치관이 그렇게 심어져 버리니까 저는 대학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열심히 다니지 않았어요. 네, 학업도 곧잘 하고 교수님도 너는 진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데, 내가 너 유학도 보내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는데 왜 너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안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저는 그때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꿈은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이제 곧 이 신천지 하늘 역사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도 다 팽개치고, 그건 저희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언니도 서울에 있는 공부 잘하는 대학을 들어가서 과 수석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신천지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낙제 과목을 받고 제적당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신천지에서는 저희들한테 우리는 학업 포기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가출시키지 않는다. 우리 이혼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그 내부에서 어떤 활동을 시키고 교육을 시킬 때는 세상줄 잡지 마라. 세상줄 잡다가 천국 못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그 말씀이 두려움으로 작동하고, 내가 세상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옳아. 오히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되게 불쌍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도 중단하게 됐고, 저희 언니도 학업을 중단하고 교회에 되게 높은 자리까지 사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언니가 이제 서기라는 직무를 맡아서 하게 됐는데, 서기를 하다 보면은 교회 모든 소식들을 다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명자가 어떤 회원을 신방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다 보니까 언니는 거기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 거예요. 이 회원은 지금 집안 사정이 너무 힘들고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신방을 했을까? 그런 거에 언니가 너무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런 고충들을 이제 윗사명자들한테 말해봐도 그 사명자들의 태도는 이 회원 너무 골칫거리야. 이런 식으로 회원을 사랑하고 품어주지 않고 일거리를 취급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니가 거기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우울증 투병을 2015년도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 제가 언니를 지켰고, 언니가 그렇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도 어머니는 신앙이 더 중요한 분이었기 때문에 언니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니의 모든 그 힘든 시간들은 제가 오롯이 다 옆에서 견뎌야 했던 거예요. 어쨌든 언니가 우울증에 걸리면서 이제 대인관계도 피하게 되고 교회도 되게 나가기 힘들어지고 사명은 당연히 내려놨고, 그렇게 지내다가 언니가 예배 진짜 나가기 너무 어렵다고 해서 신천지 교회 가게 되면은 출석했습니다 하고 인증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예배에 저랑 아침에 가서 언니 인증하고 성전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면 예배로 인정을 해주고
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총 회장님께서 전성도에게 설문조사를 하라고 지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야만 그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언니는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네, 예배 시간에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설문조사를 당연히 제출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설문조사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니한테 어떤 강제적으로 센터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된다. 이런 그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언니는 설문조사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센터를 다시 듣게 해야 돼. 근데 저희 언니는 지금 심적으로 되게 유약한 상태이고 신앙을 다 떠나서 인간이 살고 죽는 그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배려를 부탁드렸어요. 교회 사명자분 저희 언니 너무 힘들고 센터에 나가는 거는커녕 예배도 못 드린다. 조금 더 배려해 주실 수 없겠느냐 했더니 안 된다. 안 되고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총회장님이 사고 처리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언니가 만약에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언니는 신천지 교회에서 사고 처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희 어머니랑 제가 청년회장님을 붙잡고 가서 빌었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언니 너무 힘들어한다고. 다른 방법은 없겠냐고 했는데 씨알도 안 먹이고 그러면은 센터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면 총회장님 말 녹음된 테이프를 듣게 해라. 듣고 그 들은 거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하던지 뭐 그런 식으로 인증을 하래요. 그래서 언니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언니 센터까지는 안 나가도 된대. 근데 이 테이프는 들어야 된대. 그랬더니 언니가 그래 알겠어. 그것까진 내가 해볼게 하다가 사실 내가 죽고 사는 게 너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이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저희 언니가 진짜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 그 어떤 사명자도 저희 언니한테 따로 찾아오거나 신방하거나 편지를 써주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언니는 거기서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있는데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라. 이거 안 하면 너 사고 처리야. 이렇게 하니까 언니가 거기서 너무 이게 힘이 들어서 나 더 이상 신앙 안 하겠다 하고 포기 선언을 했어요. 7년도 이제 넘어가는 그때 시기였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진짜 무슨 미련도 없이 묵은 때 청소하듯이 저희 언니를 그냥 처리를 확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거기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아니 왜 신천지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힘든 회원들을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품어주지 않고 일할 수 없는 사람을 어른들을 고려장시키듯이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고 저도 그때부터 조금씩 신천지에 대한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는 흔들리지 않고 너랑 내가 열심히 신앙을 해야 나중에 언니를 다시 데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너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상처받은 마음도 잠시 내려놓고 더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2020년도까지 안 해본 사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해외도 갔다 오고 뭐 국제부, 문화부, 기능부서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방송하신 것 중에 스님처럼 분장하고 가서 그렇죠. 네, 저는 무당처럼 하고 간 적도 있었어요. 제 흑역사인데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네, 그런 거를 제가 좀 잘하다 보니까 그렇게 도움 요청을 받아서 나갔던 게 한 20번 정도? 네, 나가서 진짜 얼굴에 털판을 깔고 그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영혼을 살리는 거야 이러면서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겁을 줘서 그 사람의 여행을 취소시키고 그 사람의 학업을 취소시키고 그 사람의 직장을 취소시켜요. 왜냐? 센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을 계속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저희는 그 사람의 인생의 큰 결정을 그런 거짓말로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저는 많이 했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시면서 저도 이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예배도 건성건성 듣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런 방송들이나 글들을 보게 되면서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나와야겠다는 걸 알게 되고 지금 너무 좋은 소식은 저희 언니는 그날 이후로 신천지에서 나간 이후로 오히려 점점 더 좋아졌어요. 상태가 좋아져서 지금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네. 신앙은 어떻게 됐나요?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저도 사실은 지금 이제 신천지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된 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너무 혼란스럽고 말로는 총회장 언제 죽어? 이런 말도 저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 나중에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진짜 그냥 아직도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톡방을 찾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마음을 좀 잡아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 신천지에 저는 꽤 오랜 세월이 있었다 보니까 진짜 16살? 그 아기 때부터 여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신앙을 해왔다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다 까먹은 거예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하나님만 제 마음속에 있다가 이 신천지를 부정하고 나니까 제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존재적인 믿음도 지금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어디 계시고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그런 것까지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예수님이 계셨던 건 맞아?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제가 이게 혼란스러워서 제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왔고 제가 아직까지 탈퇴하지 못한 이유를 어머니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희 어머니도 너무 삶을 힘들게 살아오셨고 유일한 희망이 이 신천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이어서 언니가 처음에 탈퇴 선언을 했을 때 엄마가 진짜 죽다 사셨어요.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엄마 나도 신천지가 아닌 것 같아. 신앙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일어날 그 파장이 너무 두려운 거죠. 엄마가 진짜 죽어버릴까 봐. 그래서 저희 엄마는 신천지 다니시면서 그런 말씀 자주 하시거든요. 아 너무 힘들다. 그냥 죽고 싶다. 이런 말씀 되게 자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서 엄마한테는 엄마 나 예배 드렸어. 엄마 나 구역장님 만나고 올게.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그냥 엄마 안심시키고 동생도 아직은 신앙을 하고 있는데 동생한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이에요. 동생은 이제 20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런 반증 영상 같은 거를 봐도 신천지에서는 이 반증 영상도 다 일반 교회들이 자기 유리하게 하려고 조작한다고 가르쳐요. 눈과 귀를 막는데 저도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엄마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도 그래서 막 보면서도 아 이것도 조작 아닐까? 이것도 거짓말 아닐까? 이러면서 처음엔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근데 아무리 다른 게 의심이 돼도 실상이 틀리면은 저는 신천지는 틀렸다고 생각이 드니까 실상에 대한 그 변개된 교리라든지 뭐 주보가 조작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교회 담임 강사님을 만나고 교회 청년회장님을 만났었어요. 면담을 요청해서. 근데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예 모르고 계시고 최근에 그 고동환 총무 그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먼저 여쭤봤는데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알고 계실 줄 알았고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신천지는 진리니가 반증을 다 해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한테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변개됐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다. 어디서 이 실상을 가르치냐 그걸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 그 실상이 틀렸는데 그럼 그게 거짓 증거지 참 증거는 아니지 않냐 해도 그 사람들은 그냥 모르쇠해요. 나는 모르겠어. 근데 나는 어쨌든 신천지가 맞다고 믿어. 그러니까 너도 생각해봐. 너도 말씀을 다시 들어봐.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거기서 완전히 어떻게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이 이거를 모르는데 진리일 수가 없겠구나라는 게 저는 거기서 확 깨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만희 씨 육체 영생은 분위기 어떻습니까? 자매님은 어떻고? 저는 원래는 철석같이 믿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시켜주시면 영생을 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게 저한테 좀 남아있어서 진짜 영원히 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저한테 아직 있어요. 우습지만. 근데 내부적인 분위기는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해요. 아예 그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뭔가 그런 얘기를 나누는 사람을 완전 스파이처럼 간주를 해서 그런 사람이 발생을 하면 일단 윗선에 다 보고가 올라가고 그 사람은 1대1로 신방을 하거나 그렇게 못하게 이제 처리를 하겠죠. 뭐 우리 개신교도 100% 잘하는 건 아니지만 신천지가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표현까지 하잖아요. 네.
그렇게 의문점을 질문하고 궁금증을 문의하고 이러면 그런 게 토론되는 게 네. 성숙한 문화죠. 네. 자기 그 설득을 시켜줘야 되고 맞아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고 건강한 신앙이 돼요. 그럼 자매님이 프라임스 TV는 언제부터 보시기 시작했나요? 그거도 한 달쯤 전에 열심히 찾아봤어요. 여기 반증하시는 모든 채널을 다 찾아가서 제가 김남희 씨 사건 있었을 때도 인터넷 보지 말라고 해서 저는 김남희 씨가 진짜 미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아예 안 봤고 신현욱 씨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안 좋게 하기 때문에 저는 신현욱도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범죄자야. 그 사람은 진짜 악질이야. 그래서 아예 안 보고 있다가 이제 찾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볼 게 많은 거예요. 밤을 새면서 진짜 울면서 봤어요. 예, 너무 힘들었고, 예, 한 달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얼마나 힘들까. 그 충격 안 겪어본 사람 모르겠다. 예, 모르실 거예요. 그냥 저는 가치관 자체가 무너지니까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삶이 뭐지? 나는 가짜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만희 씨가 네. 사망하면 극단적 선택할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 그게 네. 빈말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저는 저희 엄마가 그러실까 봐 너무 무서워요. 언니랑 얘기를 한 게, 우리 이만희 회장이 사망을 하게 되면 엄마를 잘 지켜보자. 지금부터 우린 준비하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엄마한테 충작용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만희 씨가 사망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화를 낼 거고 하는 거죠. 어머니 입에서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이번에 총장님 병원 갔다던데 저도, 물어보는 예, 거죠. 예. 그런 거를 엄마한테. 그러면 그리고 이만희 총장님은 한 번도 방송에서 영생한다는 말은 안 했다는데 진짜야? 엄마도 들어봤을 직접?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이만희 씨가 직접 공개적으로 말한 적 없거든요. 물어보잖아요. 그 신도들은 영생하는 걸로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뭐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지 뭐 살려주면 사는 거고. 저희는 그거를 되게 지혜로운 답변이다라고 믿어요. 새로운 답변이라고 보면 보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네. 그분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안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비교해봐야지. 예수님은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갈 거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해요. 돌려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럼 예수님의 영이 그분한테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영이 있다는 건 예수님의 그 영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 저 너무 충격이에요.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답변이 지혜로운 답변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반증이 되네요. 네. 신천지 분들은 사고가 굉장히 굳어버려요. 맞아요. 사고를 여기 굳어가지고 네.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생각을 못하게 돼요. 못하게 하니까 안 하게 돼요. 맞아요. 굉장히 진짜. 피폐해져요. 네. 저는 지금 목사님 교회 일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아무 재능도 없고 지금 제 손에 가진 게 없어서 저 지금 30살 됐는데 번듯한 직장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제 삶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제 재능을 살렸다면 저는 진짜 멋지게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재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제 영혼이 너무 순수하다는 거를 느껴요. 제가 신천지에서 신앙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었어도 하나님을 진짜 놓지 않고 진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항상 그거밖에 몰랐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신앙을 했기 때문에 신천지에 없었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 삶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쪽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은 계셔. 성경은 사실이야. 이런 마음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일단 제가 이 마음을 먼저 잡아야 엄마도 무사히 데리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자매님이 그 두 갈등 가운데서 힘들 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